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네, 사람들은 저마다 인생을 살면서 각각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각 개개인의 어떤 삶에서 그러한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목표를 갖고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 동행하면서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과 일터 그리고 또 자녀들 그들의 미래에 대한 꿈이 부모에게는 또 있죠. 그러나 그걸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도 역시 근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체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과 또 육체 사이에 그런 정말 우리가 참으로 끼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고 또 문화와 문명을 이루며 또 이렇게 성취해가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 외에 지금 현재 육체를 가진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짐승이 무슨 계획이 있으며 무슨 인격이 있어서 그렇게 그들이 문화나 문명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도 정말 이렇게 계획을 하시고 일들을 진행하고 바로 이 시간도 우리가 그 계획 안에서 이 인류가 또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키를 잡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고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알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또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이 물질계가 지어지기 전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자신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시며 또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무엇이 심심하고 답답해서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 따라 만든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는 그 계획. 근데 그 자녀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날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또 아들을 희생시켜서 또 구원하고 또 정말 이렇게 이미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놨건만 아직도 그 아들을 희생시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마귀의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속썩이는 그러한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금 현재 정말 인류상에 지금 몇 프로나 될까요? 사실 극소수죠. 뭐 거의 다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 종교에 심취해 있고 거기다 또 무신론자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선한 계획을 미리 갖고 계시고 그래 신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 참 신으로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고자 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일에 동참시키시고 바로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태초 이전부터 세우신 그 계획,
그 경륜하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그 경륜에 함께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거기에는 고난도 역경도 정말로 괴로움도 땀과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지만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는 주일이면 맨 먼저 우리보다 먼저 나와서 여러 가지 원근각지에서 그 먼 데서부터도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정말 차량봉사 그리고 예배위원들 미리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7시 예배는 직분자들이 다 드려지는 예배라고요. 또 전교육자들이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 봉사며 꽃꽂이 봉사며 또한 이런 모든 봉사들, 또 이제 교사로서 또 이렇게 다 봉사하는 그 봉사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이 선한 그 계획 아래 이렇게 다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수고와 땀과 눈물과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교차하면서 그 일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경륜에 우리를 부르시고 동참시키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중에는 보상을 하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된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인생 사는데 어려움과 고난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받는 고난이에요. 생존 경쟁하에서. 그러나 우리는 또 한 가지 삶을 또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일에 나 자신을 정말 이렇게 투입시켜서 하는 그 고난과 그 역경들, 그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에 도킹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도킹이라는 단어가 뭔고 할 때 보니까 이 우주선이 우주정거장에 이렇게 딱 그 안착되는, 그리고 유인 우주선을 요즘은 많이 발사를 하더라고요. 뭐 물론 화물을 수송하는 그런 무인 우주선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지금 아리랑모를 띄워서 지금 현재 지금 지구 주위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또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는 속도가 엄청나다고요. 그러니까 우주 정거장이 지금 현재 이 우주 공간에, 지구 위에 우주 공간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여기에서 각 나라마다 쏘아 올린 그러한 우주선들이 올라가면 그 우주선과 만나서, 우주 정거장과 만나서 이렇게 거기에서 또 미리 가 있는, 지금도 현재 우주인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가지고 먼저 뭐 옛날에 달나라도 먼저 갔다 왔듯이 이제는 또 이제 화성도 이제 머지않아 가게 되고, 거기에 또 화성에 또 지구의 식민지를, 이런 동네를 개척하고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한 우주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딱 발사돼서 거기에 사람을 태우고 발사됩니다. 대기권을 통과하여 이제 우주 공간으로 딱 나가면 거기 우주 정거장이 실제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고요. 그 안에 또 미리 먼저 가 있는 그런 우주인들이 먼저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과 만나서 교류하면서 또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또 이렇게 실행을 해야 한다고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 지구에 지금 쏘아 올린 그 우주선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서 거기에서 나가게 되면 이제 정말 그 우주 정거장의 그 우주선과 큰 그 우주선과 이제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는데, 합체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정밀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유인 사람이 탄 우주선을 보냈는데 이 도킹을 하지 못하고, 이 만나서 딱 합체를 하지 못하고 이게 틀어져 가지고 각도가 조금만 틀어져도 안 돼요. 그리고 그 현재 우주 정거장인 그 우주선이, 대형 우주선이 돌아가는 속도, 인공위성들이 떠 있는 위성들이 지구 주위를 도는 속도가 엄청난 속도입니다. 2,800km 시속 2,800km로 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100km만 막 달려도, 시속 100km만 달려도 손이 뒤로 그냥 확 제쳐지잖아요. 근데 시속 2,800km로 돌고 있다니까요, 실제. 지구 상공위에 떠서. 근데 그걸 같이 이렇게 만나서 합체가 되고 도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문이, 속 안에서 문이 열리고 이제 서로 이제 만나서 일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매스컴에서. 그거 보는데 얼마나 긴장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도킹에 이제 성공하지 못한 그러한 이제 또 우주선들은 다시 지구로 이제 귀환해서 다시 준비를 하기도 하고, 만약에 그러한 거기 불상사가 있으면 순간 이렇게 정말 폭파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폭발돼 버린다니까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 사람들 얼마나 우주에 대한 그 정말 꿈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 뽑아서 또 선별해서 그렇게 훈련하고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정말 사람의 생명이 날아가고 많은 재산이 막 날아가면서도 우주를 개척하고 도전하는 것은 끊임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또 민간 업체에서 그걸 도전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테슬라 창업자인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또 우주에 대한 꿈을 가지고 많은 걸 투자하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번째 성공을 시켰어요. 이러한 우주 정거장이 도킹하는 것을 7번째를 성공했다고요. 올해도 그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4사람을 태워서 보냈는데 거기 안에서 이렇게 만나는 과정들 다 이렇게 촬영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참 우리가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계획에 우리가 도킹한다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떤 일을 때로는 소명을 받고 또 일거리를 맡기는 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맡기고 이렇게 정말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려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떡주무르듯이 아주 막 주무르면서 여러 가지 부정비를 행하고 그러한 죄악을 짓고 그 한국 교회 안에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쓰임받던 사람들이 그 인간의 욕심으로 마침내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듯 사망을 낳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는 보았고, 이로 인하여 우리 개혁교회는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런 선한 계획이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짓을 할 때는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서 그 일에 내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그 일에 순종하여 나갈 때 거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각각이 크고 작은 일이지만은 위기가 따른 것은 맞아요. 내가 벌려놓은 사업과 그리고 또 내가 하고 있는 생업과 그리고 또 가정과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제약을 좀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다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치고 세상 일에 몰두한다 해서 뭐 잘 된다는 보장이 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는 임금 마귀란 자가 있어서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며 파멸로 끌어가는데, 가만히 있어도 다가와서 그렇게 아주 그냥 물귀신 작전으로 끌어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볼 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서 자녀 삼으시고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섭리에 우리는 정말 이미 동참했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섭리의 손길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사람이 거의 다 지금 직분자들이에요. 오늘 아마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일찍 새벽부터 서둘러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먼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 섭리와 이 경륜, 그걸 볼 때 꼭 이 섭리에는 정말 많은 우리 심적 부담감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흔히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인간이 피조물이 어떠한 방해도 할 수 없거니와 그 경륜을 우리가 좌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꼬를 틀어버릴 수 없고 그 길을 우리가 마음대로 틀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한 겁니다. 아무리 권력자도 아무리 능력인 자도 어젯밤에 안녕 못 오면 아침에 시체로 발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인생은 정말 그 생명이 코에 호흡에 있지 않느냐. 호흡이 멎는 순간 하나님이 그 코에 호흡만 막아버리면 바로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고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서 떵떵거린 것 같지만은, 아무 재력이 있어서 그렇게 정말 남을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저녁에 안녕 못 오게 하면 아침에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도 큰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 틀고 있고 하나님 계획하여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경륜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이제 뭐 대구와 광주를 거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차가 이렇게 먼저 출발해 간다면 미리 이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레일을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차 가려면. 그러니까 그 무거운 정말 쇳덩어리가 가려면 레일을 깔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서울에서 대구 찍고 그리고 광주 그리고 부산을 가더라도 이렇게 정말 레일을 착 깔아서 그 레일 위를 기차가 이제 그대로 그 레일 위를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깔아놓은 그 정말 경륜하에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신탄진에서 간이역이 있고 대전에서 간이역이 있고 그리고 또 가다가 뭐 어디 청주에서 간이역이 있고 그리고 광주에서 간이역이 있고 이 간이역들이 있다고요. 그 간이역마다 이제 타는 사람이 있고 내린 사람이 있듯이 우리는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경륜하에 우리는 그 레일을 깔아놓고 일은 진행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그 정말 그 섭리 열차에 우리가 좀 합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함께 가자, 함께 일하자. 수고하지만은 거기에는 분명한 면류관을 예비하겠다. 하나님 성경에 약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정말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 섭리에는 그러나 고난의 위기들이 많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부르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 쉬운 일이겠습니까? 100살이 얻은 자식인데 그리고 아내 사라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통하고 그렇게 자기 또한 자기 몸종이요 남편의 첩인 그 하갈한테 그 구박과 괄세를 받고 그 젊은 여인한테 나이든 노인이 괄세를 받았다고. 근데 90세에 또 그렇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장성하여 어느 정도 청소년이 되니까 하나님 번제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서 태워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무리 믿음이 있지만은 이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시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는 위기가 따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그 계획을 준비하고 아브라함을 쓰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부했다면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인 자를 찾아서 하나님 역사했을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마침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던 하나님이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 예표로 보내시고 그렇게 생물학적으로는 될 수 없는 그런 자가 태어나고 마침내는 이제 그 뒤로 또 이렇게 정말 이제 또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마리아를 택하더니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또 아들이 있겠다는데 그 처녀는 또 정혼한 처녀예요. 남편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미 정혼까지 했습니다. 근데 정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를 가까이 아이를 가지면 그 100% 돌에 맞아 죽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리아는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합니다. 위기가 왔어요. 목숨을 건 겁니다. 아브라함도 목숨을 건 거고 얼마나 많은 심적 갈등이 있겠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할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결합하지 않았는데 이삭도 역시 이미 경수가 끝나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자녀가 아들이 태어날 수가 없는데 태어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도 남녀가 결합하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그대로 잉태되어 정말 사람 되어서 10달 만에 나온다고요. 그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태초 이전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실존하신 로고스 말씀이 마리아의 태에 심겨져서 10달 만에 사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이를 거부하고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우리는 성령 받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졌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위기가 왔던 겁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쓰시고자 하고 손짓할 때 그때 순종하는데 얼마나 고민들이 많은지 몰라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정말 한 민족을 만들더니 그 히브리 노예들이죠. 애굽에
근데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또 호렙산에서 부르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그때 정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지금 80이 됐습니다. 내가 40대 불렀다면 내가 좀 혈기왕성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거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또 설득하여 또 모세를 설득해서 하나님이 그 형 아론을 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여 들어와서 거기에서 또 많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이 있죠. 그때 사사시대 때 또 기드온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이 또 그러한 적군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을 또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기드온이 나는 정말로 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정실분의 자녀도 아니고 어떤 뒷배경도 없고 나를 따른 자도 없거니와 내 따른 자 주변에는 다들 상처받고 고통받은 또 불량배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불량품들이 많은데 내가 정식 군대가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또 하나님이 그대로 또 참고 그대로 원하는 대로 다 그러한 징조들을 다 이적들을 표적을 다 보이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막 전쟁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목숨을 걸고 도킹한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이사야는 주전 7, 8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때 시대 상황이라는 것은 아수르 앞에 정말 이스라엘이 항상 그렇게 정말 바들바들 떨고 있을 때 아닙니까? 주변 민족들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대제국 앞에, 그리고 정말 그런 시대적으로 정말 불안정하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이루었던 그 우시야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문둥병으로 죽습니다. 그때 우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를 부른다고요. 저 어려운 시대죠.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어린 왕이. 그래서 잠깐 그가 이제 또 왕위를 이어받다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가장 악한 아하스라는 왕이 나오죠. 이사야 시대에 아하스라는 자는 아주 정말 성전 안에다가 바알과 아세라상을 아주 직접 아주 우상을 갖다 세웠던 자의 성전 안에다가, 아무리 악한 왕들도 성전 안에다는 그리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이 아하스라는 왕이 세우고 자기 자식을 정말 이렇게 또 불에다가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이런 아주 인신공양을 했던 이러한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 아하스 시대를 지나고 또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 시대를 지나서 또 이렇게 많은 이적을 또 행했던 그런 이사야입니다. 마침내는 이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에게 이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죠. 그것도 정말 많은 이적들을 보고 히스기야 때는 그 이웃 나라 정말 그 많은 그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그때에도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거든요. 대제국에 18만 5천 명이 왔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정말 하루 저녁에 다 죽였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또한 그걸 살려서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했고, 이런 사건들 저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사야가 개입되어 있다고요. 그리고는 므낫세 왕 때 이제 므낫세 왕이 너무너무 정말 악한 정치를 하고 너무너무 정말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그가 이렇게 또한 조언을 하다가 이제 이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겁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다가 그렇게 톱으로 켜는, 잔인하게 톱에 잘려 죽는 그런 순교를 했습니다. 전승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이 이사야는 참 이 어려운 시대에 부름받았다고. 이사야가 이제 성전에서 그가 환상이 열리고 이상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 그렇게 찬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랍들이, 그 또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았어요. 천사들도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이 날개를 가졌는데 얼굴을 가리고 또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이 발을 가리우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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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천사들이 이사야가 낙심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 살아남지 못할 텐데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내 영혼아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진 자요 부정한 입술을 가진 백성 중에 거한 자인데 내가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입을 가졌다고 했을까요? 또 내가 부정한 입을 가진 자 중에 백성 중에 함께 있다 했을까요? 여러분, 이 주둥아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든 이 사람의 입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정말 바르게 쓰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천냥빚도 갚고 지금 자살의 위기 있는 사람도 살리고 정말 여러 가지 낙심에 있는 사람도 막 살려내는 힘도 있지만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정말 뒷담화를 하고 정말 그 사람의 인격을 살인하는 것이 바로 말로 살인하는 거거든요. 짓밟아버리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서 그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스랍이 이제 그 제단 숯불에서 그 불이 붙어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기쁨의 통해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감격하면서 가장 먼저 발견한 건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죄인이었구나를 발견했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팔짝팔짝 막 튀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 못했다면 그건 정말 어떤 종교인들이 어떤 정말 어떤 감정적인 자극을 받아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혼자 미쳐서 발짝발짝 뛰는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나를 그 죄와 함께 지옥으로 갈 자를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다는데 우리는 감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성전 뜰에서 그렇게 발짝발짝 뛰어노는 사람이 아니고 참 하나님의 성소를 거쳐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맞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들이고 우리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그랬다고요. 그렇게 은혜 받던 이사야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부르심의 사명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누가 정말 이렇게 갈고, 그리고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서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가게 할꼬 했을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바로 즉시 즉답을 했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브라함도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지만은 그 갈등했던 것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도 인간이고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를 만날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천사를 막 만난 것 같이 무릎 꿇고 경배를 하잖아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역시 자기들이 경배를 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할 때 이렇게 똑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입장이 되고 마리아 입장이 되고 모세 입장이 돼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사명으로 맡길 때 우리가 즉시 아이고 아멘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답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즉답을 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선한 계획하에 그를 부르시는 그 경륜하에서 그 자기의 전 인생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올려놓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도킹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기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정말 왕족 출신이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왕궁의 서기관으로 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지자 중에 굉장히 높은 그런 고위 어떤 신분 서열이 있던 사람입니다.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걸 다 그가 정말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했을 때 이걸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하넨이라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 때 그때도 하넨이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말로. 근데 그걸 풀어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정말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되었으니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뜻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준비되었으니 명령만 하소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큰 은혜 받고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국과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 하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택하시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때 나와 함께 일하자 할 때 하나님이 아무나 하고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 각각의 속사람을 다 알고 있는데, 사정을 다 알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눈여겨보셨다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이사야가 이렇게 정말 대답을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가 정말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예수에 대하여 많은 예언들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이 이사야의 예언들을 자주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말한 그 인용한, 그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얘기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어떻게 했으면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너무 많이, 아주 너무 많이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정말 예수의 생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이사야도 역시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당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예언을 했다고요. 너무너무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다음에 이 시간에도 봐도 예수께서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많이 인용을 하여 예수 자신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그 말씀하셨던 그 대목이 여기에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여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럼 다 멸망하여 죽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여기 반어법을 썼다고요. 이미 디모데전서 2장에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깨달아서 정말 구원받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그 속마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이 하도 속썩이고 부모께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못된 놈들과 막 어울려서 막 사고치고 돌아다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때로는 뭐라고 그래요? 이놈의 자식아 나가 죽어버리라고. 근데 자기 자식을 나가서 죽기를 바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발 좀 사람 되어서 정말 깨닫고 정말 그렇게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런 귀한 삶을 살기를 누구든지 원하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패역한 일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를 쓸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문질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매를 맞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이사야가 치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징계를 받고도 그들이 또한 그때 반짝 정신 차렸다가 그 다음 세대가 오기도 전에 그냥 그들이 이렇게 피해가고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지자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그들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통하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애달팠을까를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이사야를 보면서.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함께 동참하자고, 우리 하반기에는 또 우리 호칭 안수사님들 또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또 올 초에는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들을 또 호칭 안수사님들을 임명을 해서 지금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맡고 교회에 많은 변화가 실제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거룩한 직분을 맡았는데, 정말 귀한 직분을 맡았는데 내 직분만 맡고 내가 그칠 수 있는가? 그리고 봉사자들이 늘어나고요, 기도회에도 많이 참여하고 늘어나고 예배에도 많이 참여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정말 손짓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경륜에 함께 정말로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자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 부름에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내 일도 바쁘지만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성공시키고 나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마침내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있게 하리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여러 가지 위기가 온가요? 마귀란 자도 아주 초긴장을 하거든요. 마귀의 나라가 막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니까 막 무너지는 역사들이 있고 쫓겨나야 되고 막 전투가 막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이 직분자들을 다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믿음의 결단을 합시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또 모세를 부를 때, 마리아를 부를 때, 기드온을 부를 때, 이러한 성경의 모든 믿음의 그러한 인물들을 부를 때 그들은 정말 그 갈등 속에 참으로 무서운 결단들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쓰임받았고 한 시대가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사심이 다 그 나라 가운데, 이웃 나라 가운데 다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참 부르심에 순종해 나갈 때 때로는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려나가는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와 같이 부족 온 인생을 하나님 부르셨습니까? 또 자녀 삼더니 이제는 면류관을 얻게 하고자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또한 교회에 귀중한 직분들을 주셔서 각 부서에서 봉사하고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정말로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섬기며 뜨겁게 연합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